오늘 조 목사님과 조영근 목사님과 저는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열매, 저도 또한 오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남북 통일,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소원, 좋은 소원을 갖으면 뭘 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참 좋은, 자기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어느 누군가가 자기 등을 밀어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자기가 입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하마가 있습니다. 하마가 대뜸 내 등 밀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가서 등을 밀립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딱 준비해가지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악어가 있었습니다. 악어가 내 등 밀어 딱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밀었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 오늘 죽어도 좋으니 입을 크게 하여튼 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수술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꼭 해주십시오. 수술을 했습니다. 딱 갔습니다. 목욕탕에. 나보다 이제 더 큰 사람이 없겠지. 큰 사람이 아니죠. 큰 동물이 없겠지. 가서 이제 딱 보니까 그만 딱 들어가는 초입부에 뭐라가 적어져 있는 걸 보고 기다렸습니다. 뭐라고 적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일 휴업. 금일 휴업.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우리가 소원을 어디에 두느냐. 소원을 갖는다는 것, 소원은 결국 뭘 위해서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방 제가 든 예화처럼 나쁜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나쁜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두구육.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할 때 시장에서, 난전에서 딱 양고기 머리를 갖다 딱 앞에 두고 양고기를 판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서는 뭘 팝니까? 개고기를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모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과 호두과자 속에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붕어빵에는 뭐가 안 들어있습니까? 붕어가 안 들어있고 호두과자 속에는요? 호두가 있나요, 없나요? 요새 보니까요, 조금 있긴 한데 아주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없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데 그 속에는 절대로 아주 본질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성경을 들고 정말로 아주 경건하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중에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게 요사이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붕어빵처럼 모양만 있고 자기 이름에 맞는 알맹이가 없는 신자를 일컬어서 붕어빵 성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이십니까? 붕어빵 성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아주 질책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아주 열매 없는 그야말로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경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먼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운 나무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누운 나무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누운 나무 열매를 맺든가요, 안 맺든가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운 나무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누운 나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 결국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의 방향이 만약에 도둑질하는데, 사기를 치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나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있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말씀하신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과일, 열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과일 또는 수학 또는 다른 말로는 행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한다. 행위,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는요,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요, 기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배의 나무에서 배가 열려야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과나무에서 어떠한 종류, 특별히 좋은 나무, 그 좋은 열매가 맺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사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않고 있지만은 22절과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떻습니까? 매사가 자기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이 자기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나무를 소유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먹고 상처투성인 그 과일을 어떻습니까? 상품 취급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결코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어떤 고엽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햇빛도 잘 들게 하고 아주 배수도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엽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엽의 나무에서는 그 고엽나무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개꿀이 3년 두어도 뭐가 안 됩니까? 황무가 결코 될 수가 없지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반드시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를 심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를 열매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좋은 것, 그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 예,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토대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보통 열매가 이렇게 맺지요. 나무가 된 좋은 나무에서 이렇게 삼투압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나무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것, 삼투압 역할을 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게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전라도 분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신앙은 조금 외람되지만은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교회에 일찍 오시고 늘 말씀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항상 전도도 일찍 하시고 많이 하시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농후한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서 집이는 어째 이렇게 뻗치게 있어? 이해가시겠어요? 집이는 어째 이렇게 뻗치게 있어? 다 그러니까 나처럼 1년에 한 번 11조 하고 그리고 예배 한 번 주일만 다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오직이나 신간이 편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경건이라는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께 한번 묻겠습니다. 집이는 어떻게 하려고?
집이는 어떻게 할라?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 그거 할 때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견주어 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로 체크해 보시고, 이 경건의 요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태입니다. 자, 잠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면 경건의 모습들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통로를 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두둑두 좋은 종을 심으면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좋은 뭡니까?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심판의 경각성을 반드시 가지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찍혀서 불에 던진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가온다는 그러한 심판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반드시 찍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쓸모없는 열매를 반드시 버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상급이요, 칭찬이요. 자, 그러나 나쁜 열매는 책망이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열매, 그 나쁜 열매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빌골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나쁜 열매 바로 이러한 것, 땅에 있는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의 나쁜 열매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려야 함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영적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베이비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여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생기질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상태, 자,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왜요? 바로 우리의 있을 곧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판의 경각성을 가지고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쁜 열매와 비교해서 좋은 열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반드시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이단의 열매를 또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요새 신천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 예배 때에, 자, 우리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1000명 중에서 무려 300명 이상이 이렇게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소속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로 자기들이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그 자리에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전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란의 세력도 결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것,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에 가장 중요한 심판이 가까웠음을 늘 명심하면서 내가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큰 기쁨이 있음을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올진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밭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온전히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열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풍파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